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로 경외하는 자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경외 시리즈 그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미국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인이 프랑스 여행을 하다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뒷골목에 있는 이 벼룩시장이에요. 그 벼룩시장을 구경하다가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뭐냐면 아주 낡아서요, 색이 바래진 진주 목걸이였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진주 목걸이에 눈이 사로잡혀서 저걸 사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 목걸이를 거금 $200에 사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오래도록 간직하다가 이 살림이 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 목걸이를 이 시장에 내다 팔아야겠다 생각하고 전당포에 갔습니다. 근데 전당포에서 이 감정사가 그 눈에 돋보기를 끼고서는 이 보석을 보다가요, $20,000를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에 샀어요? 몇 배가 됐어요? 100배.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 아니에요? 여러분 100배에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저라면 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숨을 한 번 들이키고 참았어요. 그래요? 눈이 동그래졌지만 마음을 누른 채 집에 돌아와서 이번에는 다음 하루를 지내고 나서는 그 동네에서 좋은 전당포가 아닌 이 감정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감정사는 이 눈에 돋보기가 아니라 첨단 광학 장비를 통해서요, 그 보석을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었죠. 근데 이 감정사가 역시나 그 보석을 보고 나서는 $50,000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놀랐죠. 두 눈이 동그란 채요, 이렇게 놀라고 있을 그를 향하여서요, 이 감정사가 본래 이 보석의 가치는 $200라는 거예요. 얼마에 샀어요? 얼마래요? $200. 보석의 가치가 올랐어요, 안 내렸어요? 그대로예요. 보석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면 올라야 되는데 그대로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보석의 가치는 $200인데 $50,000를 주겠다는 거죠. 그 감정사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당신도 한번 보세요 라고서는 그 광학 장비에 눈을 갖다 대고서는 보석을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보석에 아주 깨알같은 글씨로 뭐가 되어 있냐면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폴레옹이 자기의 아내에게 준 선물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아주 조그만, 정말 깨알같은, 눈에 웬만하면 보이지 않을 만한 작은 사인이 들어가 있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요, $200의 가치의 진주 목걸이가 $50,000 그 이상의, $50,000에 팔았겠어요? 그 이상의 값어치를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의 사인이 박혀 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요, 그저 그럴 줄 몰라요. 낮게 평가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요, 최소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평가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우리를 사셨기에, 또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보혈의 피가 흘려져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인이 박혀있는 아주 귀한 보배일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보석같이 빛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에게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이죠. 사실 이 질문은 제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어김없이 질문되고 있는 질문지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느냐를 우리는 고찰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의 퀴리오스는요, 최고의 권위자를 뜻하면서도요, 어떤 소유물에 있어서 이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칭할 때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님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할 때는 주님 내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주여 주여 라고 주님이 질문한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여 주여를 부를수록 성장해야 될까요? 퇴보해야 될까요? 성장해야 돼요. 문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차 소멸되어져 버린다라고 한다면, 퇴보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 결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받은 이 땅의 통치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고 할 때면요, 두 가지 선택의 옵션이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소유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이 선택이에요. 다른 선택이 있다면 이 반대의 경우죠. 그 모든 소유권이 누구의 것? 내 것이야. 절대로 내줄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줄 수 없어. 다른 것은 다 할게요. 내가 주여 주여 다 말하고 예배도 다 드리고 그리고 교회 봉사도 할게요. 하지만 이것만큼은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옵션이죠. 이 중간은 없어요. 중간 어디쯤 택할 수가 없어요. 제3의 대안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사실 지금 선택하라고 한다면 답은 알고 있지만 막상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 말은 쉽지만 그게 실제로 우리가 행하기에는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세요. 쉽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대한 주권의 어떤 일정한 부분이 아니라 얼만큼을?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 반대로 우리가 일정 부분만 내어드리는 것. 다시 말해 전부를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하지 않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가는 곳마다 속박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느 곳으로 이동할 때에 어느 곳으로 갈지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최소한 하나는 분명할 겁니다. 그곳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 때에도 그 고난이 눈앞에 분명히 예견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유약할 때가 있었습니까?
겁에 두려워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항상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한 성도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생활의 본을 드러내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2절이에요. 오늘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여러분, 이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당할 수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소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둔 자는요,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든지 간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본처럼 당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사도 바울은요, 13절에서와 같이 이 모세의 수건 사건을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을 썼어요? 수건. 최근 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에 어떤 본문을 보고 있습니까? 출애굽기를 보는 중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요번 주 중에 말씀이죠. 그 요번 주 중에 출애굽기 34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세가요, 시내산에 두 번째 이제 돌판을 가지러 갑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은요, 왜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판도 새겨주시고 그리고 글자도 새겨주셨지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하는 것 보았어요? 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것을 포기해버린 그 사건을 모세가 목도함으로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갈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하고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쪽부터 저쪽까지 치라라고 할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 목이 꼿꼿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나를 지어주시되 저들은 살려달라고 라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아주 위대한 중보기도였죠. 그 중보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다시금 회복의 말씀을 하셔요. 모세를 다시금 40주 40야 그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은 십계명이 아니에요. 그 십계명 안에 기록되어 있는 10가지의 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소유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34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게. 얼굴 피부에 무엇이 나요? 광채가 광채가 나요. 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세요. 광채가 날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광채가 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모세는 모르고 있어요.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광채가 아니에요. 왜 광채가 났을까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29절을 다시 보세요. 왜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와 말하였다.
하나님과 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답은 우리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경험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 광채를 입게 된 모세였어요. 정작 자신은 그걸 알지 못합니다. 누가 이것을 먼저 눈치채느냐? 말씀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30절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럼 보세요. 지금 모세는 몰라요. 누가 알고 있어요?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자, 보세요. 지금 모세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소유임을 포기한 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퇴보시킨 채 송아지를 섬겼던 아론과 이스라엘이 먼저 모세보다도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를 보게 됩니다. 참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그들이 보고 그 광채를 보고 나서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 인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 봄도 있지만 당연히 어떤 반응도 있어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여기 말씀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임재, 광채를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광채를 볼 때 저 광채가 모세의 광채가 아니라 누구의 광채예요? 하나님의 광채인 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이 광채를 통해서 이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소유되었음을 거절하였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저 광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구나. 그 은혜가 회복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자리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광채를,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 광채 앞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런 과정에서요, 모세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었나?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가립니다. 수건으로 말이죠. 자, 말씀 오늘 본문에 다시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수건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모세가 의도한 것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요? 아니에요. 얼굴을 가린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제 얼굴에 광채가 만약에 난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 들리시겠어요? 뭘 보시겠어요? 제 광채만 보겠죠. 아, 목사님 얼굴이 저렇게 왜 광채가 나지? 이것만 보지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이 들리겠냐고요. 잘 보셔야 돼요. 모세가 광채가 난 것이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과 말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할 때 친구처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이죠. 근데 지금 광채가 눈에 보이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다 보니 정작 바라봐야 할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이 보여요? 광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얼굴을 가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소유됨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언약이 회복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광채만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언약을 또 상실할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가렸던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하기를 무엇이냐? 자, 말씀을 다시 13절 보면 이래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데, 이것은 장차 없어진다. 이 광채가 나중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져요. 모세의 광채는 잠깐 있다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안 했느냐?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던 모세입니다. 그럴 때 이 광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서 이 광채가 두 가지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곧 없어질 광채와 없어지지 않을 광채. 다시 말해, 없어질 광채가 무엇이냐? 바로 구약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으로 삼아요? 율법으로 삼아요. 율법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사실 언약의 말씀이지만 이 율법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율법에 대한, 우리도 언약의 말씀에 대한 이 구약을 기반으로 한 신앙이 다져져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부정해서는 안 돼요. 신약만을 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 약속된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신약까지, 곧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느 하나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율법주의는 무엇이냐? 눈에 율법이 보여요. 하지만 없어질 만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없어지지 아니할 만한 광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 광채가 무엇일까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없어질 만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완성시키시잖아요. 사실 구약만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현세적인 상황을 비추어 볼 때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게 구약만 믿었을 때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너무나도 낙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이 율법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 문을 활짝 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00년 전에 죽으신 저 변두리 나라의 작은 곳의 신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기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그것이 바로 없어지지 아니할 만한 광채,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잘 보세요. 우리 1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그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있으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기다리던 그렇게 메시아가 온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들은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미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어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부정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엇만 보여요? 율법만 보여요. 그래서 이 수건이 계속 덮여져 있는 거예요. 곧 이 수건은 본래적인 의도에서의 수건이 무엇이었어요? 모세의 수건은
광채를 가리는 것이었어요. 이 광채를 가리는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될 수 있는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장치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또 오늘 믿음의 성도라고 하는 성도들은 스스로 수건으로 눈을 가립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거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을 축소시킵니다. 한정시킵니다. 제한시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전통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 생각이 점점 구체적으로 되면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 점차 하나님의 율법은 준수하지만 정작 누구는 거절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한번 보시죠.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는요,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서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럴 때 그의 눈에 보였던 현상들이 있어요. 1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무엇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요, 스스로 무엇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영적인 기만이라고 봅니다. 영적인 기만은요, 성도의 마음을 수건으로 스스로 가리는 행위입니다. 진리를 가로막게 됩니다. 거룩한 경외심이 없으면 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요. 어두워져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토대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입으로, 마음으로 시인하고 믿고, 또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내어 드리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수건을 벗어내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하나의 명령을 내려볼게요. 잠깐 눈을 가려보시겠어요? 그리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은 채로 말이죠. 운전을 하려고 이제 차에 타셨어요. 떠듬떠듬하면서 차에 탄 이후에 시동 켜실 수 있으시겠어요? 시동은 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튼을 누르든 아니면 키를 돌리든 그렇게 시동은 킬 수 있어요. 엑셀 밟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것까진 가능할 것 같아요. 핸들 조작 되겠어요? 그것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문제예요? 지금 눈에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눈을 뜨시죠. 참 순종 잘하시네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광채를 통해서 우리 인생길을 보지 않으면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합니다. 뭔가 내가 조향하는 것 같고, 뭔가 앞으로 나가는 엑셀을 밟는 것 같긴 하지만, 인생에 시동을 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만요, 정작 1m도 나가기 두려워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느냐에 따른 인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오늘 16절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을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무엇하면? 무엇하면?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의 영가족 여러분, 애굽에서요 이 해방된 것을 경축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해방된 것을 경축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모세의 얼굴에 가득한 그 광채로 임할 때 두려워하며 가까이 가지 못하였던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오셨듯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수건을 벗는 행위이자 수건을 벗고 진정한 광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영적인 비밀일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경외하는 자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7절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곧 진리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는 어떤 상황 중에도 바뀌지 않아야지 진리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성도들에게 적용할 때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 모두가 다 그 얼굴에 덮여져 있던 수건을 벗어 던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18절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무엇을 봐요? 거울을 봐요. 여러분,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볼 때 무엇이 보여야 될까요? 자신의 얼굴이 보여야죠. 거울이라는 것은 투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셔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봐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누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비춰져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누가 볼 때 누가 보여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난다, 광채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가 무언가 더 잘나서 광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광채가 되는 것은요, 특급 비밀을 알려드리면 딱 하나면 돼요. 누굴 닮아가면 돼요? 예수를 닮아가면 돼요. 광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그렇게 성화의 가정으로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은 믿음의 성도의 자세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낼 때에 어느 순간 우리의 가족이 되었던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과 또 여러 우리의 주변에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누굴 떠올릴까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시죠. 예수의 얼굴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수건 벗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사는 사람들 되는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어저께 소식 탄핵이 가결되었죠. 이 나라의 항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경제와 외교와 우리나라의 정치와 여러 사회와 또한 민족 안에서의 갈등들이 분열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복음에 그 찬란한 영광에 참여한 사람이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무장한 성도답게 여러분의 자리에서 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 저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요, 저 억압되어 있는 저 세상을 자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것을 말로만 증거하지 마세요.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며 그렇게 세상에 빛다운 삶의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